우리 계속해서 기독교 교전으로 배우는 영성, 오늘 39번째 시간, 오늘 존 스튜어트 목사님의 제자도에 관해서 그분의 생애와 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 본문, 예수님 제자로 부르시는 그 장면,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존 스튜어트 목사님은 이제 영국분이에요. 영국분이고 성공의 목사라고 하기보다 정확히 성공의 사제라고 해야 되겠죠. 그쪽에서 이제 사제라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같은 이제 개신교니까 또 목사라고 부릅니다만 목사이면서 신학자고 20세기 후반에 그 이제 복음주의 제가 복음주의라는 용어를 계속 말씀드렸죠. 전통적 복음주의가 있었다가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거의 반작용으로 근본주의로 갔다가 그건 너무 지나치다 그래가지고 균형을 잡는 복음주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 20세기 후반의 복음주의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이끌었던 그런 분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근본주의는 좀 너무 꽉 막힌 어떤 교리 집중이었다면 거기서 좀 벗어나서 지성적이기도 하고 또 사회적인 책임 이 부분도 균형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문제점을 일으키면서 현대 복음주의 대부 뭐 이렇게 별명이죠. 별명 현대 복음주의 대부다. 이제 지도자의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시대적인 배경 살펴보면 최근에 몇 번 이제 살펴봤던 거 비슷한 거죠. 처음에는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으로 큰 혼란과 허무 그런 게 있었겠죠. 뭐 그 전에는 과학과 이성이 발전되면서 쫙 이제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겠다 생각하다가 양차 대전을 통해서 완전히 인간에 대한 기대가 상실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체계형 히피 문화 또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거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절대적인 진리 과거에 갖고 있던 종교 꼭 기독교이든 아니든 간에 아니면 또 절대적인 어떤 진리 이 자체를 이제 거부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게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죠. 두 번째 신학계에서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자유주의 신학과의 이제 작용 반작용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제 자유주의 신학은 뭐 제가 뭐 교회에서 뭐 다루지는 않을 거고 저도 잘은 모릅니다만 굉장히 이제 지적으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따지는 그런 거죠. 거기에 비하면 복음주의 너네들은 뭐 굉장히 지적으로 열등한 존재들 아니야. 그리고 그냥 무조건 믿으라 그렇게 말하니까 무슨 이제 반지성적이다 이런 비판 또 세상과는 소통을 하지 못하는 이제 다윈의 그 과학 같은 거 얘기 나오는 거를 신학적으로 소통하기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감을 쌓다 보니까 세상과 격리되고 뭐 이런 이제 분위기로 몰려가고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시대적인 배경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 또 그 당시의 특징인 20세기 후반의 특징이 에큐메니컬 운동이 점점 고조돼 있었습니다. WCC World Church Council 이렇게라고 되는데 이제 주로 이제 이 교파 통합하자는 이 에큐메니컬 운동은 자유주의 쪽에서 강하게 이걸 드라이브를 걸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의 이제 어젠다나 이런 것, 신학이나 이런 걸 다 동의하기는 어려워서 이걸 근데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이제 지난번에 살펴봤던 빌리 그레임 목사님이나 또 존 스튜어트 목사님 이런 분들이 복음주의 지도자로 서서 이제 로잔 대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바운더리를 우리가 믿는 바는 뭐다 라고서 영혼 구원과 사회적인 책임 이 두 가지를 이제 바운더리 잘 설정하면서 자유주의와는 선도 분명히 그으면서 그러나 우리는 어떤 걸 믿는다는 것을 정확히 천명한 그런 역할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된 거죠. 이제 그런 이제 요구들이 많았던 시기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물 소개로 넘어가겠습니다. 존 스튜어트 목사님이 1921년도에 태어나서 2011년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뭐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분들은 다 뭐 저는 뭐 책으로나 글로만 알고 얼굴을 본 적은 없는데 뭐 이제 존 스튜어트 목사님 제가 미국에서 신학교 있을 때 우리 학교에 한번 채플 시간에 설교하러 오신 적 있어요.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오셨다가 다들 그때 채플에 가서 말씀 듣고 그때 그 말씀도 지금도 이제 생생하게 기억이 남는데 그런 분이 어떤 제 삶을 살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장 배경 굉장히 유복하고 교양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고 성장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영국 런던에서 유명한 심장 전문의였고, 그다음에 굉장히 지성적인 어떤 그런 분이었는데, 아버지는 신앙이 이렇게 깊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를 통해서 그런 어떤 논리, 철저한 지성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물려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머니는 이제 경건한 성공의 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님이 이제 어릴 때부터 존 스타트 목사님을 어릴 때부터 All Souls Church, 모든 영혼, 굳이 근데 이게 번역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항상 All Souls라고 번역합니다. All Souls Church를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나중에 이분은 이제 부목사로 또 담임 목사로 은퇴하고도 죽을 때까지 활동했던 그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제 그 교육도 뭐 최고 명문 교육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 명문, 그 영국의 명문 그 사립 고등학교 이튼 스쿨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튼 스쿨 말고도 이제 한 7, 8개가 유명한 학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럭비 스쿨이라고 그러네요. 럭비 스쿨,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럭비라는 종목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명문 사립대였다 그러는데, 사립 고등학교였는데, 거기를 졸업하고 캠브리지 대학에서 현대 언어와 프랑스하고 독일어와 신학을 복수 전공을 하는데 최우등 성적으로 졸업했다. 올레이로, 항상 올레이로. 그래서 이제 정말 똑똑한 분이었구나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나중에 지성적인 복음주의 운동에 큰 도움이 된 거죠. 17살 때 이제 회심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냥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고, 어릴 때 뭐 되게 그랬죠. 어릴 때 특별하게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고 개인적인 뭐 관계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느 이제 되게 이제 조금 더 나이 들어서 사춘기라든지 아니면 성인기에 들어가면서 하는 경우도 제법 많은데, 이분도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이제 록비 스쿨 여기 다니는데 이제 이제 특별 강사로 어떤 에릭 내쉬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특별 강사로서 저녁에, 금요일 저녁에 이제 집회를 했나 봐요. 근데 이제 그러면 그분이 설교를 하는데, 그때 설교 제목이 마태복음 27장 22절에 이제 빌라도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내가 이 사람 풀어주랴 했더니 안 된다. 뭐 지금 막 이런 이제 법정 사건에서 빌라도가 그럼 내가 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어떻게 하랴? 라고 이제 하는 그 설교를 제목으로 이제 설교를 하셨나 봐요. 거기 이제 설교 제목을 너무 잘 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과 당신은 어떤 관계냐? 뭐 이런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이제 존 스타트, 어른 스타트가 들으면서 평생 교회에서 자랐고 성경을 알고 예수님도 존경하고 이랬지만, 그 예수님과 어떤 일대일의 인격적인 관계냐? 뭐 이런 이제 도전의 말씀에 굉장히 이제 쇼크를 먹었어요. 그래서 설교 예배 끝나고 이제 내쉬 목사님께 개인적으로 좀 상담을 요청해서 좀 이야기를 했을 때, 그분이 이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문을 열고 예수님 영접하라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을 듣고 이제 자기 나중에 회고록에 나온 내용이에요. 기숙사 방에 들어와서 불 끄고 침대 곁에, 서양 사람들 왜 침대에 그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기도했다는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인용문 적어놨는데, 그날 밤 나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던 그분께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정말로 그분이 들어오실지,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있었지만, 예수님 제 마음문을 엽니다. 제 삶에 들어오셔서 저희 구주와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단순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회심을 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 관계를 맺게 됐다는 거죠. 좀 너무 솔직한 표현 같아요. 이렇게 기도하면 정말로 들어오시는 건지, 들어오시면 내 삶은 앞으로 이분이 정말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두렵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좀 안 믿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정말 구주와 주인으로 평생을 이제 살아간 삶이 된 것이죠. 세 번째, 가로 3번, 24살 때 이제 영국 성공회, 정확히는 사제죠. 우리는 그냥 목사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만 사제로 서품을 받았다. 뭐 이제 그렇게 표현도 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릴 때 엄마 손을 붙들고 다녔던 영국 런던에 있는 올 소울스 교회, 거기에 이제 부목사로 사역을 시작했고 29살에 담임 목사가 되고 은퇴하고 죽을 때까지 평생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는 이제 원로 목사로 계속 있었던 것이죠. 그 올 소울스 철치는
이쯤에 그냥 우리 교양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을 알게 되는 거죠. 영국 성공회 안에 저희가 이제 지금 생각은 성공회는 좀 굉장히 자유주의적이다, 진보주의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성공회 안에도 또 여러 분파가 있겠죠. 굉장히 그거를 고교회, 하이처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천주교와 똑같이 말씀이나 이런 것보다는 의식,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자는 그 주론주의를 고교회라고 합니다. 하이처치 주파도 하나 있었고, 그럼 하이처치가 있으면 반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겠어요? 로우 처치죠. 로우 처치, 저교회. 그게 이제 복음주의 말씀 중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 중간에 또 자유주의 신학도 있고, 이게 이제 세 부류가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때 이제 예전에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과 좀 갈등이 있었다고 한 부분을 기억하시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제 성공회도 물론 아니지만 이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주의 아닌 거에서는 완전히 우리가 벗어나자. 성공이 너희 사람들 복음주의라고 하는데 왜 성공이 그 안에 있느냐? 나와서 같이 교단을 새로 세우자. 뭐 이런 주의였다면, 이제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 성공의 틀 안에서 우리가 이 복음주의 진영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교회가 이 All Souls Church라고 알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평생 사역을 하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분은 이제 독신 생활을 하셨어요. 천주교는 독신이지만 성공회는 꼭 독신이 요구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은 생각하니까 독신의 은사가 있다라고 생각도 하고, 또 자기가 사역에 전적으로 헌신해야겠다는 마음에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책을 많이 썼죠. 우리도 저도 한때 그 기독교의 기본 진리 가지고 시리즈로 설교도 하기도 하고, 뭐 이분 뭐 책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럼 인세가 많을 거 아니에요. 이 인세를 전부 다 제3세계 목회자 지원 재단을 랑한 파트너십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를 후원하는데 거의 다 쓰고, 굉장히 검소하게. 그때 제가 이제 뵀다 그랬잖아요, 그분. 그때도 굉장히 신발을 우연히 봤던 것 같아요. 구두를 봤는데 굉장히 낡은 구두였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검소하게 사셨던 분이에요. 알려지기는 이제 런던에 작은 아파트 한 채, 그다음 웨일스 바닷가에. 이거는 이제 우리 정서하고는 그래도 또 뭐 별장 있었네 하는지 이제 그 문화권에서 또 다르고겠죠. 바닷가에 한적한 뭐 작은 커티지, 오두막이 하나 있었다. 뭐 이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의 이제 공헌을, 기독교사의 공헌을 좀 살펴보면 5번 존 스타트의 공헌. 첫 번째는 지성적 복음주의 확립이었다. 아까서도 말씀드렸죠. 복음주의가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오면 거기는 굉장히 정교한 학문과 논리와 뭐 이런 걸 대응하는데, 복음주의 너희 무식장이 아니야.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덮어놓고 믿으라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이제 공격을 받는데, 존 스타트 목사님께서 정말 브릴리언트한 이런 사람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학문적인 역량과 정교한 논리, 명쾌한 문체, 뭐 영국 사람들 글 잘 쓰면 떡 부러지는 뭐 그런 게 있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아주 문체로 성경의 권위를 변증해낸 거죠. 그래서 진짜 그냥 복음주의가 아니라 지성적 복음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많은 지성인들도 안심하고 믿을 수 있고 청년들도 기독교 신앙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잠깐 나온 로잔 운동이죠. 자유주의 신학 중심에서 교회 협의회 WCC 운동이 막 나오는데, 공감하는 것도 있지만 너무 지나친 색조를 어떻게 좀 울타리를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74년도에 스위스 로잔에서 빌리 그레임 목사님과 존 스타트 목사님이 주도해가지고 전 세계 복음화 국제대회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이 로잔 대회는 1회로 끝난 게 아니라 2회에서 최근에 한국에서도 열렸고 4회인가 이렇게 열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어떤 이제 대회를 하면은 대회 선언문 같은 걸 발표하잖아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모였고 이러이러한 합의했다라는 선언문을 이제 발표하는데, 여기는 이제 기독교 목회자들의 모임이니까 이거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신학적인 입장이 뭔지를 표현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이제 존 스타트 목사님이 신학위원장이었어요. 어떻게 선언문을 신학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녹여가지고 만들 거. 이게 신학 선언문이었는데, 신학위원장이었는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직접 초안을 작성하기도 하고 만든 그 로잔 선언문이
개정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서로 평가받습니다. 이제 그 핵심 내용은 뭐 다른 거 핵심 내용은 이제 개인의 영혼 구원과 사회적 책임 이 균형을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복음주의 공식적인 정체성으로 확립시켰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자유주의 신학이나 이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영혼 구원 그런 거 뭐 없어. 우리가 사회 활동을 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즉 사회적인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부분인데 이제 이거를 또 안 할 수는 또 없는 거죠. 성경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도 있고 근데 과거의 복음주의는 지나치게 개인의 영혼 구원에만 또 초점을 맞췄다는 거죠. 근데 이거 두 가지를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다 하라고 하신다. 그래서 개인의 영혼 구원과 사회적인 책임, 그래서 전도, 선교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어떤 모순들을 바로잡는데 평화적인 방법으로 물론 기여하는 거죠. 그런 것들의 축을, 균형을 잘 잡았다라고 알려진 운동입니다. 거기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고요. 세 번째 C번으로는 아까 이제 랑함 파트너십 이야기했잖아요. 그걸 이제 만들어서 이제 교계를 이제 이분이 전체를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독교가 물론 이제 중동 이스라엘에서 시작했지만 서구 유럽 중심으로 유럽 영미 중심으로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또 알잖아요. 제국주의하고 연결돼서 좀 안 좋은 면도 많이 있었던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서구교의 패권주의가 있구나 이런 거를 직시하고 그런데 반면에 복음이 들어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여기서도 굉장히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이쪽 지역을 또 그냥 키워내야 된다. 그러면 목회자들을 양성해야 되고 지원해야 되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에 랑만 파트너십 그런 걸 만들어서 자기의 서서히 인세 전부를 전액을 그쪽에 기부해서 신학자들과 교회를 서포트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라고 평가받습니다. 자 이제 이런 분이죠. 평생 말씀 중심으로 살고 자기 삶으로도 그렇게 살았던 그래서 많은 존경을 받아서 이제 별명이 복음주의 진영의 대부다, 갓파더다 이렇게 불리기도 했던 분입니다. 자, 오늘 이제 그분이 쓴 이제 많은 책이 있는데 그 제자도라는 책 내용 핵심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저서입니다. 그분이 이제 이거 쓰고 이제 돌아가셨는 건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제자도라고 번역됐지만 영어 원 제목은 The Radical Disciple이에요. 그러니까 과격한 제자. 우리 지금 번역한다면 과격한 제자. 과격하면 그거 뭐 좀 뭐야 뭐 뒤집어 엎자는 거야 이런 표현인데 이제 설명에 이제 그분이 설명을 해요. radical이라는 뜻은 뭐 정치적으로 뒤집고 하는 그런 과격한 뜻이 아니라 원래 이 단어 라틴어 단어가 뿌리란 뜻이다. 뿌리란 뜻이니까 즉 겉모양만 신앙인 게 아니라 우리 뿌리부터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제자가 되자라는 그런 심정을 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제자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제자가 되려면 우리 삶 속에 이러이러한 8가지 특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중에 저는 이제 4가지만 다루겠습니다만 8가지 다 말씀드리면 거기 쓴 것처럼 첫 번째 불적응. 번역은 좀 이상하지만 이 세상에 쉽게 우리가 적응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세상은 다른 가치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세상이 힘들어? 당연한 거다. 그래야 된다. 불적응 첫 번째고 두 번째 닮음. 그리스도를 닮음 다루겠고요. 성숙 그 다음에 창조세계를 돌봄. 우리가 이게 이제 아까 영혼 구원과 사회적인 책임의 균형에서 후자 쪽에 좀 방점을 두는 거죠. 우리가 나 혼자 예수 믿고 뭐 평안하고 복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세계를 우리가 돌봐야 되겠다. 이게 뭐 환경이라면 환경이겠지만 여러 가지 정치제자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 단순한 삶, 뭐 이거는 여러 책에서도 강조하는 것이고 균형, 밸런스를 가져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조금 생소한 의존, 그다음에 마지막 죽음. 뭐 죽음은 우리가 뭐 닮아야 될 명령을 했지만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뭐 이런 거겠죠. 이런 이제 8가지 특성을 이제 그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라고 했는데 4가지만 골라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닮음, 그리스도를 닮음이죠. 영어 제목으로 하면 Christ-likeness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자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떤 교리를 알고 성경을 알고 뭐 이런데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예수님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고난 등등 예수님을 닮는 게 목적이다. 성경을 알아나가고 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 이게 체험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 그 제자들의 목표다, 궁극적 목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책의 이제 인용문 읽어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자기 백성을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아진다는 것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능력과 지혜도 있겠지만 일단 여기서는 어떤 성품적인 것과 사역적인 면 이런 거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책에서 5가지 실질적인 영역 예수님 닮는다는데 뭐 뭘 닮는다는 말이냐 이렇게 할 때 5가지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제 그거 제가 써놨죠. 영어 제목과 영어 함께 썼어요. 그게 좀 도움이 돼서요. 첫 번째는 인격과 성품. 인격과 성품 뭐 당연하지 이렇게 생겼는데 영어로 표현하니까 더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Incarnational Grace. Incarnation 하면 성육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인격이 좋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성육신의 심정으로 은혜를 베푸는 그런 성품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람을 인품과 성품은 인격 성품은 결국 사람을 대하는 마음인데 대하는 마음일 때 항상 우리가 나랑 다름 때문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때 필요한 것이 내가 뭐 돌을 더 닦고 뭐 잠을 읽자 3번이면 이게 아니라 성육신의 마음으로 은혜를 베푸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내용은 뭐 성령 열매 등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삶에 배어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 영역은 섬김과 사역, servanthood.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고 계속 많은 권력, 가는 지위, 가는 뭐 물질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의 자세로 내려가서 그 일을 하자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랑과 긍휼, love에 가는 건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행동하신 것처럼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병들고 소외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예수님들 품으셨던 그 사랑의 마음을 삶 속에 나타내자 이야기하는 것이고 네 번째 고난과 인내, endurance in suffering, 힘든 고통 가운데 참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억울한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불평하거나 나중에 복수할 거야 칼을 갈거나 이러는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던 것처럼 십자가까지 참으셨던 주님의 그 인내를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 다섯 번째는 선교적인 삶, missionary spirit.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세상으로 보낸다. 이런 것처럼 우리 관심이 나와 뭐 나의 가정 또 우리 교회만의 한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회 세상에까지도 관심을 갖고 우리가 사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사회 사람들 여기는 교회 사람들 이렇게 이분법으로 될 게 아니라 그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그 내가 활동하는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선교적인 마인드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들이 그런 거 점점점 닮아가는 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특성은 성숙이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적으로 영적으로 또 인격적 성숙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 성숙에 이르는 길 3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적인 성숙. 지적인 성숙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뭐 어떤 지적인 성숙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확한 진리를 탐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아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지 않고는 안 되는 거죠. 출발이 되지 않으니까 성경을 올바로 읽고 필요하면 또 공부하고 그래서 지적으로 예수님 어떤 분인가 어떤 모습을 보여줬고 이거를 아는 것이 출발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영적 성숙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건 영적 성숙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게 되는 거죠. 즉 왜 일상생활을 할 때 뭐 6일은 뭐 내 중심으로 쭉 살다가 교회 오는 날 와서 교회에서 하나님 내 하나님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상을 하나님을 내 일상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간다.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우리 삶이 되면 매일매일 자기의 개인적인 예배 시간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큐티 묵상이든
뭐 어떤 시간이든 간에 기도 시간이든 간에 매일매일 우리가 공동체 예배만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함께해서 하는 거고 매일매일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공감하고 하나님 뜻을 찾아나가고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들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게 이제 영적인 성숙이죠. 우리가 이제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그래요. 저도 이제 신앙이 어릴 때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그때 하나님 생각하고 성경 피면 하나님 생각 나는 그런 때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점점점 성숙해지다 보니까 성경을 안 펴도 교회로 오지 않아도 내 삶 중심에 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뜻을 생각하고 하는 그런 걸로 조금씩 어쩌면 성숙해 가게 된 것이죠. 그것이 이제 영적 성숙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관계적 성숙으로 가야 된다. 관계적 성숙을 위해서 반드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뭐 영적 성숙이 됐다 그러면 뭐 교회도 필요 없을 텐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다른 교회 식구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성숙해야 되는데 교제하면서 성숙해야 된다 말은 너무 쉬운데 그 과정은 힘든 것들이 많아요. 상처를 주고 받고 용서를 해야 되고 용서받고 이런 과정들이죠. 이런 과정 가운데 아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에서 나오는 인격과 성품, incarnational grace, 성육신적인 은혜를 베푸는 것들이 요구가 되고 또 그걸 해보고 그러면서 성숙하고 하는 그런 관계적인 성숙이 차차차 일어나고 그거를 계속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점 더 알아내고 예수님을 안다니까 복음서만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예언했던 구약을 그래서 또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점점 지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참 친밀하게 맺어나가는 영적인 성숙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한다라고 하는 그 단계로 나가는 영적 성숙과 함께 교회 다른 식구들을 품고 서로 아우르는 관계적인 성숙까지 일어나가는 그런 길을 가자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인용문 하나 읽어보면 오늘날 그 부분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겪는 가장 큰 비극은 교인 수의 부족이 아니라 성숙한 신자의 부족입니다. 이제 영국 교회도 점점 교회가 숫자가 줄어드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다라고 하는 건 분명한 거예요. 근데 그게 더 큰 문제가 아니라 성숙한 신자가 없어지는 게 문제다는 거죠. 소수라도 정말 성숙한 사람들 가득 찰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젖먹이로 남아있기를 원치 않으시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숙해 나가자. 그래서 한 해를 지나면서 생각할 때 내가 지난해보다 올해는 더 성숙해졌나? 지적으로,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성숙했나? 이걸 계속해서 점검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따져보고 싶은 의존, dependence 이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이상하다, 희한하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세상은 독립성, 자율성을 숭상하죠. 독립적으로 해나가고 남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알아서 자기 일 딱딱 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라 숭상하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기꺼이 도움을 받고 의존하는 것을 겸손함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얼핏 보면 좀 이상한데 어떤 내용인지 뒷페이지 넘어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의존이란 특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존 스타트 목사님 개인적인 배경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80대 중반 되면서 급격히 노안이 오고 또 낙상하면서 이제 혼자 이제 생활이 어렵죠. 독신이었으니까 이제 배우자가 돌봐주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요양원에 입소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병원을 아직 입원해 본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될까 사실 좀 걱정도 되고 겁도 나고 하는데 평생 독신으로 잘적으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잘 살던 분이 요양원에 갔으니까 이제 간병인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먹는 것부터 씻는 것부터.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막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이게 아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인용문 제가 적은 것처럼 이렇게 쓴 거예요. 남의 손에 내 몸을 맡기고 간병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는 것은 엄청난 굴욕이자 자존심의 시험이었어요. 그렇게 됐는데
그 무력감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섭리는 그게 아니구나. 자율적으로 내가 혼자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구나라는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B번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뭐냐면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있게 여기는 건 독립, 자율, 자기 통제, 유능함 이거죠. 다 우리가 이런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까? 나이 들면 딱 독립해서 자기가 알아서 하고 뭐 이제 부모로서 좀 섭섭한 거 애들 좀 이해하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면 끝이에요. 근데 한편으로 그래 내가 독립 좋다라고 하지만 서운함도 있는데 하여간 그래도 독립, 자율 알아서 자기 일 자기가 딱 알아서 하는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또 뭐든지 자기 통제 자기가 딱 알아서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 좋아하는 거고 그게 점점점 높은 지위의 사람이 그런 걸 하는 거고 그걸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고 그걸 유능함이라 부르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남에게 비치지 마라 끝까지 혼자 힘을 해 서라 라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존, 나약, 약함 이런 거는 실패, 부끄러움, 남에게 짐되는 거 이렇게 이제 평가받는 세상적인 가치관이라면 하나님의 가치관은 이게 이제 균형을 우리가 잡으면서 물론 생각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가치관은 성경적인 가치관은 뭐냐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타인에게 하나님에게만 아니라 하나님과 타인에게 의존적으로 살아가게끔 창조된 존재다. 우리 당연하잖아요. 태어나서 혼자 자란 사람 없고 부모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사회생활도 따지고 보면 다 그런 건데 이제 그게 이제 성경적인 진리라는 거죠. 따라서 도움을 청하고 또 도움을 받는 거는 절대로 부끄러움이 아니라 창조 질서와 겸손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물론 이제 제가 균형이라 말한 것은 이걸 남용하는 건 안 되죠. 남용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유능하고 좋게 가치를 매기는 것만이 옳은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을 깊이 기억하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의존 요 챕터 안에 세 가지 핵심 메시지를 본다면 첫 번째는 도움을 주는 것보다 도움을 받는 겸손이 더 어렵다. 이 문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을 주는 게 힘들지. 뭐 내 거 남의 줘. 얄미운데 아니면 피곤한데 힘든데 아까운데 뭐 등등. 그래서 남에게 도움을 주고 섬기는 사람을 우리는 성숙하다, 참 훌륭하다 생각합니다. 네, 당연하죠.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한 단계 더 다른 단계를 생각하는 거죠. 주는 자리에 서는 것은 자존심을 또 올려주긴 하죠. 내가 이렇게 베푸는 사람이야. 그럼 보람도 있고 감사하기도 기분 좋아요. 남들 뭐 이제 돈이 많아서 뭐 필요한 때 쫙쫙 주기도 하고 뭐 섬기기도 하면은 힘들지만도 뭐 아깝기도 하겠지만 얼마나 보람 있고 내가 좀 자존감이 쫙 올라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받는 자리에 서는 것은 자아를 깨트려 하기에 훨씬 더 큰 영적 성숙을 요구한다. 받는 자리에 서는 거. 이게 더 힘들 수도 있다. 이거를 그냥 남용하고 늘 이렇게 맨날 지원받고 이런 게 아니죠. 이런 게 아니라 늘 그렇게 살아왔는데 늘 베풀고 섬기고 살아왔는데 내가 받는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면서 그걸 받는 것이 더 큰 영적 성숙을 요구한다. 라는 그런 얘기죠. 그럴 때 이제 교만이 꺾이는 거예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가 이제 머리가 될지 꼴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했던 그런 마음들을 어쩌면 교만의 마음이 좀 있었다면 그를 꺾는 제자도의 성품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궁극적인 의존.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 생애 자체가 철저히 의존의 삶이었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터미네이터 영화 보면 아놀드 슈웨이즈가 딱 멋있는 사람이 딱 타고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오셔서 어머니 마리아의 돌봄을 철저히 받아야 됐고 그 당시 모든 아기들이 돌봄을 받고 성장하는 것 같은 돌봄을 받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하실 때도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12 제자들이 있고 그렇지만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수종들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수종들었던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 또 누구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재정적인 후원을 한 거예요.
재정적으로도 많이 필요한 거 갖다 주고 뭐 음식도 만들어 갖다 주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에 사역을 의존하고 살아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갈 때도 예수님이 멋있게 딱 십자가 지고 혼자 촥촥촥 가서 찔러 야 준비됐어가 아니라 십자가 지으러 하는 과정 자체도 구레네 시몬에 의존했고 죽은 다음에도 무덤도 없어서 무덤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게 의존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덤 다 준비해놓고 그다음에 장례 그 서비스 다 그 가입해놔서 자식들에게 하나도 부담 주지 않게 내가 다 준비해놓고 간다. 그건 이제 좀 잘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은 그것도 준비 안 해놓고 하신 거예요. 그것조차도 자기 죽음의 자리까지도 의존했던 다른 사람이 의존했던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의존했다면 피조물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의존을 뭐 그걸 남용하는 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지 않겠냐 이런 것이죠. 세 번째는 자립이 아닌 상호 의존의 공동체. 성숙한 교회 모습은 이제 우리가 교회 갔으면 다 각자 자립해서 다 알아서 전혀 뭐 도와주거나 관심 줄 필요 없어요. 다 알아서 그 집안 다 잘 됐고 뭐 애들도 문제 없고 경제생활 건강 뭐 다 문제 없고 다 문제 없는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한 교회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런 집합이 아니라 서로의 약한 점들이 있는 거예요. 어느 집은 건강 문제 있어서 막 기도를 하고 뭐 조언을 해줘야 될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자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 같이 또 아파하고 씨름하고 나는 이렇게 했어 인기고 등등 서로의 약함을 인정하고 또 채워주는 상호 의존적인 몸이 돼야 된다. body. 그래서 body인 것이죠. 몸은 서로 의존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인용문 두 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의존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자립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보살핌을 겸손히 받아들인 법을 배우는 것. 이것이야말로 노년과 약함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심오한 제자도의 신비입니다. 이게 젊을 때는 아마 잘 느끼지 못할지도 몰라요. 한 뭐 30대, 40대, 50대는 큰 왕성할 때는 모를지 몰라요. 이제 노년 나이 들고 약하고 병이 걸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뭐 느끼지 말래도 느끼게 되는 그게 어쩌면 축복이 되는 그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인용만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엄성을 주셨지만 동시에 의존성도 주셨습니다. 존엄성으로서 내가 내 모든 일을 책임지고 감당해 나가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의존성도 주셨다는 거죠. 약함 속에서 타인의 사랑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도 빈손으로 나가 그분의 은혜를 의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본 건 네 번째 죽음에 관한 것이죠. 거기 이제 써놓은 문장 보면 기독교 신앙의 가장 독특한 특징으로 죽음을 통한 생명, life through death. 생명인데 이거는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생명이다라는 거대한 역설이 있다는 내용이죠. 그 이제 세상의 아까처럼 세상의 공식과 성경의 이제 원칙 비교해 보면 세상의 공식은 죽음은 소멸, 그다음에 비극, 끝나는 거고 패배, 죽어서 끝났다, 졌다 이렇게 될지 모르지만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공식은 죽음은 새로운 시작, 생명의 만개 쫙 표현하는 것이고 부활의 필연적인 조건이고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이 보여주시지 생명은 죽음을 회피해서 죽음은 겪지 않고 그냥 건너뛰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도달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서 through죠. 통과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게 그냥 단순히 이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그래 죽어서 생명을 얻으려면 아니 나중에 부활의 영광을 얻으려면 죽어야 된대. 그래 한번 죽자가 아니라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죽음과 생명의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 우리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출발서부터 끝까지 나온다는 거죠. 거기 이제 번호만 적은데 첫 번째 구원. 예수님이 구원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증표로 침례를 하는데 침례가 상징하는 바가 이것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이 됐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죽었대요.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제자도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뭐 이야기 나온 거잖아요. 제자를 따라가면 뭐 이렇게 뭐 배우고 얻고 누리고 뭐 이런 건지 알았더니 예수님은 매일매일 너 자신을 죽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죽이라는 거죠. 나의 이기심, 나의 야망, 자기 주장, 뭐 자기 중심적인 생각 뭐 이런 거 매일매일 십자가 못 박고 죽으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 그럴 때 참된 생명과 자유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제자도뿐만 아니라 선교와 어떤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죽으라는 거예요. 사역, 남들 베풀어주고 뭐 설교 사역을 한다든지 뭐 목장 사역을 한다든지 쫙 해서 내 좋은 걸로 쫙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뭐 쫙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방식은 하늘의 미랄이 돼서 땅에 떨어져 죽을 때 그 땅이 많은 열매 맺는다는 그 얘기를 예수님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역과 선교할 때도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 이야기를 하시고 박해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가는 힘이 비결이 어려움을 당할 때 강인한 의지력과 뭐 이걸 발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영광스러운 이 장차 이 몸이 얻기 위해서 낙심하지니까 겉사람은 낡아지고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 우리 겉사람은 매일매일 죽고 결국은 죽고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거 알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견뎌나가는 거 아니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육체적인 죽음이 와서 죽음이 아니라 그냥 잠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그렇게 돼서 잠에서 깨어나서 또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영광 이 땅에서 죽음을 통과한 후에 비로소 눈물도 없고 죄악감도 없는 영원한 생명의 끝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 신약성경에서 이 죽음과 생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뭐 부활하고 천국 가려면 죽어야 되니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서부터 매일매일 사역에 있어서 고난을 당할 때 육체적인 고난, 어려움을 죽음을 당할 때까지 모든 것이 이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는 이 원칙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존 스타트 목사님 이제 마지막 순간에 자기 자신도 이제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이 책을 이론으로만 쓴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살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2011년도에 여기는 이제 없는 건데 이제 그 요양원에서 결국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근데 또 보면 이것도 또 멋있네요. 돌아가시면서 핸델의 메시아를 틀어달라고 했나 봐요. 핸델의 메시아를 들으면서 또 디모데후서 아마도 이제 끝까지 자기 사명을 담수하는 그 말씀이겠죠. 그러면서 돌아가시면서 이제 내 사명을 다하고 주님께서 간다라는 이제 감사함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참 아름다운 내용이고 그 이제 죽음에 대한 그 인용문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죽음은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스도는 결코 죽음을 미워하거나 찬양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여전히 마지막 원수입니다. 그렇죠. 이건 분명히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죽음이 얼마나 큰 아픔과 비극을 주는지 원수라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참되고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문으로 변모했습니다. 할렐루야죠. 내가 나의 자아를 지키려 할 때 나는 생명을 잃을 것이요. 내가 그리스도에 의하여 기꺼이 자아를 죽음으로 내어줄 때 나는 참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심장이며 제자도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를 죽임으로써 생명을 얻게 되는 그것이 단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에서 이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이것이 제자의 모습이고 복음의 심장이고 제자도의 알파요 오메가다라고 하는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